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시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구에게인가 그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 그중에서도 이사야서 3장과 5장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장과 5장에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백성이고 두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비판했을까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백성은 바로 포도원이고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그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바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곧 포도원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앉혀 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호막을 형성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심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악한 열매 먹지 못할 덜 포도를 맺었다는 것이 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으로서의 향기로운 열매, 마땅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열매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부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원의 농부로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포도에 많은 수확이 나오도록 돌보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이들이 오히려 포도원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약탈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죽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리더의 권세를 이용해서 모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리더들의 죄를 지적하시고는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포도원을 약탈하고 그들을 포도원을 완전히 부숴버려서 이방인에게 주어버린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것처럼 바로 똑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남유다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회파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 리더인, 농부에 속한 포도원의 농부인 영적인 리더,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는 오히려 백성을 약탈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의 권세, 또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라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 환전상을 만들어내고 돈을 성전세를 일반 돈과 바꾸면서 엄청난 폭리를 얻게 되고, 그 이외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에 흠이 있다 없다 하는 그 결정을 해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막 빼앗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범죄가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1장과 12장 뒷부분에 보면 이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 이 권세는 대제사장이 주는 것인데 네가 왜 이런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서 하느냐? 하늘의 권세냐? 누구의 권세냐? 세례 요한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냐고 예수님이 물을 때 대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닌 세상이 준, 대제사장이 준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기득권을 마음대로 활용해서 백성들을 약탈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백성과 이런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방인에게 짓밟힌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멸시를 당하면서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면서 살아온 것이 유대인의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악과 리더들의 죄악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과 하나님 교회의 리더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왜 이런 리더들이, 농부들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주인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종,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아들은 포도원 밖으로 죽여서 집어 던지고 말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그분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 돌이 가장 귀중한 바로 이 건축자의 이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 건물을 지탱하고 그것을 잘 재가지고 가장 중심이 서게 하는 모퉁이 돌이 되는 이 돌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회파시키고 포도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점을 살펴봅시다.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 평신도 리더,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그들은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자의 문제, 세습 문제, 그리고 물질 때문에 온갖 있는 모든 구설수들, 이런 모든 또 여성의 성적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도 세상이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이 권세를 이용해서, 대제사장이란 권세를 이용해서 많은 물질을 착복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메시아라고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왜 들을 귀가 없습니까? 보라, 이는 상속자이니 그들을 죽이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도 자기 이익 때문에, 내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내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지어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역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 사역을 사람들에게 잘 보고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정말 농부로서 이런 포도원을 다 만들어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놀라운 사역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포도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모든 사람 앞에 거짓이 없는 바른 삶,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포도원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이방인에게 그걸 던져버린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고, 그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다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떠서 정말 바른 것을 바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정말 바른 지도자가 됩시다. 그리고 바른 성도가 됩시다. 열매를 맺는 덜 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를 맺는, 맛있는 포도를 내는 향기로운 포도나무가 됩시다.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제가 오늘 중심되는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참된 백성이고 주님의 참된 농부로서, 포도원의 농부로서 바른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